역대하 29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와 또 언약 체결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다의 죄를 알려줍니다. 역대하 29장 6절부터 7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님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자,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 조상들, 자기 아버지도 포함되죠. 아스 왕. 자,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 이제 범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범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뭐냐? 첫째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중단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예배죠. 예배를 중단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님의 성소를 등지게 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죄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죄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 뭐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뭐 군인이 돼서 국가를 지킨다든가, 뭐 의사가 돼서 죽을 환자를 살린다든가, 뭐 이런 건 정당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뭐 놀러 가기 위해서 그 예배를 핸드폰으로 드리는 거, 이런 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다 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버린 죄가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닫고 뭘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뭐 이런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열등한 신으로 모독하는 것이죠.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어떤 걸 가져요? 좋은 걸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다른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그 우상보다 못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은 없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지 다른 신은 없어요. 온 우주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하나님 모독인데 우상이라는 것이 꼭 다른 신, 이방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은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인기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뭐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러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정치인이 있고 가수가 있고 스포츠맨이 있고 요즘 자꾸 아이돌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아이돌, 뭐 가수 이러면 이제 아이돌이 우상이란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맨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가수라든가 뭐 연예인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데도 그것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뜻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하고 하는데도 뭐 정치인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정치인을 더 우선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정치인의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이방인, 우상 숭배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거역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루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온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완전한 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게 이제 신앙이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든가, 자기가 찬성은 하지 않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 정치인을 따라가면 그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그것이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유다가 그것을 버렸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역대하 29장 8절부터 9절. 여호와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자, 히스기야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도 유다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앞에 쭉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도 우상, 하나님을 버린 건데, 그렇게 살기로 니네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이제 하나님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버린 결과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하고 또 이 에돔과 블레셋이 독립하고 또 침공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도와준다고 와가지고는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약탈하고 이런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백성들이 죽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제 부인들, 여자와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또 재물은 당연히 빼앗기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됐다, 비웃음거리가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한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흐르는 거죠. 처음에는 어쨌든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를 끝내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 신앙이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였는데 지금 힘을 잃고 있어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또 그전엔 유럽이 세계를 주도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그리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그래서 유럽이 다 힘을 잃었어요. 미국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을 또 후보를 또 지지하고 투표해 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세계의 흐름이에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쳐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전도 대상자지만 쭉정이도 전도 대상자죠.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언약 체결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부터 11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님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려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미 모세 때 세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왕들 때 또 언약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는 거죠. 깨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처벌 조항대로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언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것을 언약을 깨뜨린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 언약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저주가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히스기야를 또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과거에는 1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 600만 명밖에 안 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대략 300만 명은 코로나 때 사라진 거죠. 코로나 때 예배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순종을 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지, 겁쟁이가 돼가지고는 진리를 못 지키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예배 중지법,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순종한 결과가 300만 명이 사라지고 오늘 이렇게 힘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감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결과는 결과고 거기에 또 맞는 대처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야 돼.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강해져야 됩니다.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최대한 늦추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할 수 있는 한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하나의 어떤 문제일 뿐이고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